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251면 전후에 있습니다. 1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논쟁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죠. 근데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의롭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납니까?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반문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지 되죠?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반문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정의롭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불의하고 악하다라는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은요,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선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무리를 걸으셨다. 어떻게 이해가 되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또 불평하는,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와 또한 완악한 자로 내버려둘 자를 나누셨다고 해서 이 사람은 완악한 자,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길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반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고 말하는데, 허물한다라는 말은 꾸짖거나 잘못을 찾아 비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어쩔 때는 징계하시고, 의로운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나 또 완악한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앞에 잘못을 꾸짖거나 잘못을 찾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문하는 것은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물건을 만드는 자와 물건의 이 관계를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요, 만든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의 입장에서는요, 왜 나를 이렇게 처분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분임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냥 주권에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장인과 물건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부터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인은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내가 밥그릇을 만들지 국그릇을 만들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왜 종지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요,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인 우리는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만 준비되면 돼요. 빈 그릇으로 준비되면 되고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이 쓰든 귀히 쓰든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만 되면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쓰임 받는 것은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대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탁월한 요소를 가졌다고 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똑똑한데, 저 사람은 무식한데, 난 가진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비교하면서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은요, 나에게는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난 저 사람이 없는데 난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요 변한 게 없어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있거나 없거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감사하고서 우쭐대고, 어쩔 때는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뭐 상표를 얘기할 수 없어요. 저 물? 이거보다 똑같은 물인데 이거는 1,000원 하는데 저거는 500원 하네? 똑같은 물인데 500원 하는 게 더 낫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청자가 좋은지 백자가 좋은지, 고려 청자가 좋은지 이조 백자가 좋은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이 세상에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만든 유일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상품으로 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전락시켜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갖고 있고 나는 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나는 천히 여기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신분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한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다 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지 그것을 기도함으로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하여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낙심하여 눌려있는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